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수요예배, 새벽예배를 안 나오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시겠지만 지금까지 수요예배는 레위기, 사사기, 전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 요한계시록, 새벽 강에는 신명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 누가복음,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 그리고 시편 강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두 번째고요. 출애굽기를 곧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20권 가까이 마치게 되죠.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면 이제 창세기 강해를 수요 강해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 목표는 제가 은퇴 전까지 성도님들에게 성경 전권을 다루어 들려드리는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안 빠지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 또 하나의 복선이 있죠. 한 건 안 합니다. 다 해야 되니까 왜 이거 안 해주냐는 이야기를 절대로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했어요. 다 해드리고 할 건데 안 들으신 건 안 나오신 분 탓이지 제 탓은 아닙니다. 저는 다 해드렸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쳐도 가론 유다가 나와요. 바울이 열심히 가르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근데 바울에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한 줌 먼지도 안 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하찮은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이단 교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진리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가 막히지도 않는 이단 교주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현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 사역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엉뚱한 것을 따르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과 근본적으로 매우 다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표는 직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표는 그 사람들에게는 딱 드러나는 냄새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는 그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느껴져요. 전해지죠.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 지지 얻는 게 목표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상 안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면 뭐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매우 멋지고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비춰줍니다. 또 그렇게 보이도록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와 표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목사처럼 보여요. 장로처럼 보여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을 권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을 따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무디고 둔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들에게 통하는 것들을 하죠.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이미지처럼 간단한 건 없습니다. 생각 안 해도 돼요. 이미지는 보고 좋다 그거면 되잖아요. 복음은 듣고 골머리 앓게 하죠. 갈등하게 하죠. 괴롭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 양심에 못을 박습니다. 복음은 고통스러워요. 듣기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지는 즐겁고 부담 없고 편하고 그럴싸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 12절 말씀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사로 따르는 거죠. 교사로 따르는 거예요. 구주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교의 조교, 시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선생이 아니죠. 구주요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은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많은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머지는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시며 유일하신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왜 초대교회 예수님은 그거 다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입장이 다른 거. 우리는 구주가 아니에요. 구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청했을 때 언제나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만 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다 말하면 조롱과 경멸과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가 똑바로 못 사니까 그렇지. 네 삶이 보잘것없으니까 그렇지. 너희가 우리처럼 살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통의 구약의 전통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을 부정하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참으로 구원의 길이다. 그러나 구약을 빙자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가짜 종교죠. 참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복음은 이 가짜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저항을 각오해야 해요. 무엇이든지 이익구조, 달리 말하면 밥그릇을 건드리면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드는 건 걔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어떤 이익구조, 매우 그것이 사악한 이익구조라 그래도 그걸 건드리면 그게 관련해서 이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항상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든 사회의 개혁자든 당대에는 짓밟히고 후대에 칭송받아요.
그렇지 당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평안을 구가한 계획자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당대는 짓밟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가곡의 선구자. 그 선구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황량한 말주벌판 헤매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일송경 푸른 소론하면서 남의 나라 땅에서 객지 생활하면서 객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이야 독립투사라고 해주지만 본인들의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당시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항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했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12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사람들이 거부감을 덜 갖고 듣는 사람에게도 그럴싸한 말들이 복음이라고 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 쉬운 길, 박해받지 않는 길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아니라 선생으로 만들어버렸죠. 구원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목회를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생계의 수단이나 자랑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교회의 숫자와 교인의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집착합니다. 그 숫자를 통해서 자기가 옳다, 내가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고 입증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위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목사, 장로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거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위협할 만큼 이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요, 이단을 추종하고 그런 이단 사상에 휩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느껴질 만큼 이단들이 많았고 득세를 했습니다. 당대에는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외모로만 보는 세상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에 집착을 합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단체를 세상은 결코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사이비 단체로 그 숫자 때문에 정치인들 몰려가서 얼굴을 내밀고 그들의 행사에 가서 축하 인사를 보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우리 교단의 숫자가 많아지면 세상이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면 그 바울 당시에 바울을 괴롭혔던, 교회를 괴롭혔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이단들하고 다를 것이, 거짓 교사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세상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추려고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단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고, 교회는 한 줌도 안 되고,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진리죠. 한 사람만 남아도 복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방주의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 노아의 가족뿐이어도 노아의 가족이 옳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 용서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까? 무조건 지죠. 무조건 지죠. 이건 0.0 몇 프로도 안 나올 거예요. 0.00 몇 프로도 안 나오겠죠. 근데 누가 진리였습니까? 노아가 진리였습니다.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은 롯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롯을 따라온 가족들은 그냥 롯에 끌려서 나온 거죠. 누가 진리였습니까? 그래도 롯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다수결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복음의 참된 종은 그렇기 때문에 생계가 위협을 받고 삶의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와서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낭떠러지로 내몰릴지라도 참된 복음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타협하거나 왜곡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해서도 안 되죠. 14절 말씀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위험을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우리 교단, 신앙의 전통을 수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전통 위에 있기 때문에, 정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십자가를 자기만족이나 성취의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십자가 반지를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해도 그 내용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멋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십자가 반지하고 목걸이 하는 분들 계세요. 좋은 거예요, 그거.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품기 위해서 항상 지니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멋으로, 자랑으로 달고 다니는 삶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르짖고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고 외친다고 해도 그건 신념에 따라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그냥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내 몸에 지고 내 몸에 새기고 내 몸에 짊어지고 가는 거, 그게 진짜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삶 속에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일을 해야 돼. 아무도 안 왔어. 나하고 한두 사람 뿐이야. 그때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둘이라도 있고 나라도 있으니 나라도 한다고 하십니까? 교회 왔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와. 나 혼자밖에 없어. 뭐 기도하고 하십니까? 아무도 안 왔으니까 그냥 갈래하고 하십니까? 거기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드러나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고통스럽다고 해서 피하지 않아요. 괴롭다고 해서 피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도리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라도 성경을 읽고 혼자서라도 기도를 하고 혼자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장차 있을 영원한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죠. 또 부활을 통해서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죠. 우리 옛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죠. 거듭나려면 이전 사람은 죽어야죠. 이전 사람이 안 죽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죽어야 태어나죠. 이전 세계가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마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가 다 심판받고 난 다음에 계시록이 나오죠. 세상의 죄가 다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죠. 그때 나타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지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인간은 죄인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복음을 믿고 내 죄인됨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그것만이 중요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늘 판단한다 그랬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아닌 것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뭘로요? 할례를 가지고.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 할례 안 받으면 이스라엘 아닌 사람.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세례를 안 받았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나오죠.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예수의 복음만을 믿는 자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평강과 긍휼은 그들에게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확실하게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 자신이 자신을 알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이 17절에 괜히 말했겠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십자가는 편하게 지고 가는 거 아니죠. 상처가 남습니다. 자국이 남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난이 뒤따르고 고난은 흔적을 남기죠. 매를 맞으면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수술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성형수술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여러분 몸에 다 상처 몇 개씩은 있을 거예요. 자라오면서 살면서 우리가 얻은 상처들 그건 대부분 고난의 흔적이죠. 고난의 흔적이고 영광의 보증입니다마는 이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이 뒤따르지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도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함께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십자가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이 절대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 편들지 않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진한 겁니다. 세상은 기회만 되면 틈만 되면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의 길을 걷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담대한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대남교회, 우리 믿음의 훌륭한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시대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종으로 삼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사오니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 평강과 은혜로 지켜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걷는 걸음의 끝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달콤한 거짓들을 뿌리치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기꺼이 나 자신을 져서 복종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